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위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은 이번 명절에는 그런 이야기가 잘 들리지를 않습니다만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명절이 다가오면 늘 나오는 이야기가 명절 증후군 이야기였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이 명절에 대한 스트레스로 여러 가지 질병까지 나타나는 현상, 또 명절에 관계가 어렵거나 명절에 가면 혼자서 집안일을 본의 아니게 독차지하고 일만 하다가 오는 이 며느리들이 명절에 시댁에 가고 싶지 않아서 병을 가장하기도 하고 명절이 지나면 이혼이 급증하는 이런 현상들을 모두 합해서 부르는 말이 그때 당시에는 명절 증후군이었습니다. 이 명절 증후군 가운데 명절에 가서 일하는 것이 스트레스가 돼서 괜히 몸이 찌뿌둥하고 또 아픈 것은 명절의 스트레스 때문에 명절을 꺼리는 명절 공포증에 의한 것이다 하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이 공포증, 포비아라는 말은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공포의 신의 이름이 포보스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일상적인 환경에서 그냥 단순히 불안하고 두렵고 공포를 느끼는 것은 공포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를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또 같은 상황에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은 전혀 별다른 느낌을 가지지 않는데 자신만이 가지는 어떤 특별한 경험, 다른 이들과는 다른 자신의 이 예전에 겪었던 아픔으로 인한 트라우마, 이런 것들이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그리고 대인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정도의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것을 포비아, 공포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공포증, 포비아라는 단어는 인간이 느끼는 온갖 두려움과 공포를 표현하는 단어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고소공포증, 폐쇄공포증 또는 비행공포증 같은 이런 개인의 공포증을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예전에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지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화학물질에 대해서 불안과 공포를 느끼는 케미포비아라는 단어도 생겨났습니다. 영국의 옥스포드 대학에서는 해마다 옥스포드 영어 사전을 편찬해냅니다. 이 옥스포드 영어 사전에는 무슨 공포증, 무슨 포비아 하는 단어들을 해마다 추가해서 등재하고 있는데 이미 새롭게 생긴 이 공포증이라는 단어의 수가 500개가 넘어간다고 합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하는 그런 공포증들이 있다는 거지요. 현재 우리나라는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한 이 의료 대란으로 인해서 의사가 없어서 응급실에 가도 병원에 가도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없고 전화할 수 있으면 경증이라 해서 중증 환자에게 순위가 밀리니까 경증도 결국에는 중증 된다 하면서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아프면 안 된다 하는 마음에 이 질병 공포증, 디지스포비아라는 말까지 생겨났다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온갖 위험과 질병과 사고와 악의와 유혹과 부정과 부패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사는 것 자체가 어쩌면 공포증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지도 모릅니다. 우리 인간의 태생적인 한계로 인해서 우리는 앞일을 알 수 없으니 사람은 누구나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서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거기에다가 사람들이 모두가 다 선의로만 뭉쳐져 있다면 그나마 걱정이 덜할 수 있겠지만 악한 마음을 가진 이들도 참으로 많습니다. 거기에 사탄 마귀의 계계로 참으로 세상은 날이 갈수록 죄악과 어두움이 깊어져 가고만 있는 상황이니 어쩌면 불안을 느끼지 않는 것이 오히려 비정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불안하고 두려운 세상을 살고 있지만 그러면서도 늘 두렵고 불안에 떨며 공포에 떨면서 살기보다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면서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소망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평안을 얻게 하는 길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위를 봐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교동문 할 때 같이 보았던 말씀이기도 하지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 세상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자신이 나아갈 길이 모든 길이 막혔음에 좌절하고 낭망하고 정말 공포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전후 좌우 사방만이 아니라 동서남북 사방만이 아니라 이 네 곳의 방위만이 아니라 위를 볼 줄 알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전후 좌우에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동서남북에는 우리에게 불가능을 이야기하는 문제들이 우리를 가로막을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 계시는 위를 바라보는 그 순간 우리는 우겨쌈을 당한 것이 아니요 위로 나아갈 수 있음을 알고 위로를 받게 되며 사방이 막힌 곳을 탈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면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거지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다이달로스와 이카루스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스의 유명한 건축가요 또 기술자인 이 다이달로스라는 사람이 이 크레타 섬의 왕에게, 크레타 왕에게 미로를 건축해달라 하는 부탁을 받습니다. 바로 몸은 사람인데 머리는 소인 그 괴물 미로타우루스를 가두기 위한 미로입니다. 그 누구도 빠져나올 수 없는 미로, 그것을 만들어 달라 하는 이야기를 듣고 설계를 하고 그대로 건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크레타의 왕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 미로의 비밀을 이 사람들이 다른 데 가서 이야기할 수 있겠다 싶어서 다이달로스와 이카루스까지 같이 거기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다이달로스가 어떻게 해야 이 곳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를 생각해내고는 멋지게 탈출하지요. 그 방법이 바로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새의 깃털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새의 깃털들을 밀랍으로 이어붙여서 멋지고 큰 날개를 두 쌍을 만듭니다. 그래서 한 쌍은 자신의 등에, 또 한 쌍은 자신의 아들 이카루스의 등에 그렇게 달고서 날개짓을 해서 그 미로로 가득한 크레타 섬을 멋지게 탈출합니다. 동서남북이 막혀 있을 때 이 두 사람은 동서남북만 봤다면 도무지 탈출할 수 없었겠지만 위를 봄으로 탈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사방이 막혔을 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 위를 보면, 하나님이 계시는 저 위를 보면 탈출할 수 있고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방법 두 번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가운데 구약의 본문은 다니엘서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불순종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치심에 의해서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갔을 때 이방 땅 바벨론 한가운데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온갖 어려움 가운데 승리한 사람이었고, 마침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처럼 미래에 대한 묵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의 징계로 나라를 잃고 이방 땅에 포로로 붙잡혀간 상황임에도 자신만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하고 작정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 결단으로 왕의 진미를 거부하고 이 고기를 거부하고 채소만 먹었던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으로 인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지혜를 하나님께 얻음으로 포로의 신분임에도 바벨론 궁전에서 높은 벼슬을 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그들은 풀무불 속에, 타오르는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일도 일어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것을 이겨내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왕이 본 꿈을 알아내고 해석하지 않으면 모두 죽이겠다 하는 그 위협 속에서도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더욱 높은 지위로 올라가는 귀한 역사를 이루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많은 바벨론 사람들이 그런 다니엘을 어떻게든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그러니까 포로로 붙잡아온 사람이 자기들 머리 위에 있으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저 포로로 붙잡혀온 저 이방 땅에 젊다고 생각하기엔 오히려 어린 그가 모든 바벨론의 벼슬아치보다 더 높은 자리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서 자신들을 다스리고 있으니 어떻게든 끌어내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빈틈을 봅니다. 그런데 다니엘에게서는 어떤 허물도, 어떤 빈틈도, 그 어떤 오점도 없는 정말 완전 무결한 삶을 사는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우리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지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그런데 다니엘은 털어도 먼지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벨론의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저 다니엘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일, 그것 외에는 어떻게 그를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생각하고는 왕에게 갑니다. 그러면서 왕에게 온갖 아첨을 합니다. 임금님은 가장 위대하신 왕이요, 최고의 왕이요, 왕은 이 모든 이들에게 영광과 칭송을 받기에 합당한 분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한 달 동안 기한을 정해서 이 바벨론 영토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오직 왕에게만 기도하고 왕에게만 찬양하게 하심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왕 외에 다른 사람이나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잡아서 사자굴 속에 집어넣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자기를 높여주니까, 자기 앞에서 아부하니까 그냥 거기에 속아서 덜컥 그 법령의 도장을 꽝 찍어줍니다. 이제 앞으로 한 달 동안 누구라도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면 붙잡혀서 사자굴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바벨론의 모든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총리들 가운데 총리였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을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법령에 왕의 인장이 찍힌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서 2층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문의 창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니엘 때문에 만들어 놓은 법이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는가 기도하지 않는가 살펴보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다니엘은 결국 하나님께 기도한 것 때문에 바벨론의 왕 앞에 끌려갔고, 왕은 자신이 도장 찍은 그 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넣으라 명령합니다. 여기서 사자굴은 그냥 사자가 사는 동굴의 개념이 아닙니다. 사자들을 잡아다가 여러 가지 이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깊은 구덩이를 파고 그 구덩이 안에 여러 마리 사자를 넣어놓고 가끔씩 먹이를 던져주면서 그들을 어느 정도 굶주린 상태로 만들어 놓은 그런 곳을 사자굴이라고 했습니다. 그곳에 다니엘을 던졌습니다. 일반적이라면 잠시의 시간이 지나기도 전에 다니엘은 사자들에게 잡아먹혀야 하는데, 사방이 막힌 상황도 아니고 사방만 막힌 것도 아니고 이미 구덩이 위에 입구도 돌로 막아두었습니다. 나갈 수 있는 곳은 없고 오직 주변엔 사자들 때밖에, 굶주린 사자들밖에 없습니다. 마땅히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공포에 떨어야 하는데도 다니엘은 평안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를 도우시고 건져주시고 보호하심을 이미 경험했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왕의 진미를 거부하고 열흘간 채소만 먹는 것으로 시험을 받을 때, 왕이 만든 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는 죄목으로 풀무불 속에 던져질 때, 왕의 꿈을 해몽하지 못하면 모두 다 죽여버리겠다는 그 위협,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지혜를 주셔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거나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우시고 함께 하심으로 자신을 보호해 주시고 어려움에서 건져 주신 것을 이미 수차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함으로 다니엘은 마침내 굶주린 사자들이 가득한 그 사자굴 속에 떨어진 상황에서도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하룻밤을 꼬박 보낸 다음에 무사히 걸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다니엘을 그렇게 왕에게 고소했던, 이 참소했던 바벨론의 여러 신하들의 경우에는 결국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나온 다음에 이 사람들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그런 법을 만들게 했다는 왕의 노여움을 사서 그들이 대신 사자굴 속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굴에서 던져졌을 때, 구덩이 위에서 구덩이 아래로 던져졌을 때 땅에 그 몸이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 사람의 몸을 움켜서 뼈를 부서뜨리고 죽이고 잡아먹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만큼 굶주려 있던, 그만큼 사나웠던 사자들이 다니엘만은 건드리지 않았던 것은 다니엘의 고백대로 하나님의 천사가 다니엘을 도운 덕분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믿고 나아가면 사자굴 속에서도 평안했던 다니엘처럼 공포와 두려움과 불안은 저 멀리 던져버리고 평안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방법, 마지막 세 번째, 사실 이 방법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1994년도 몇 년 전입니까? 산수를 다들 잘 하시네요. 딱 30년 전입니다. 그죠? 1994년.
그때 나온 영화 가운데 스피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를 보신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영화를 보면 인질극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 폭발물 전문가, 이 범죄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폭발물 해체 수사관으로 활약하고 있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어느 날 주인공에게 전화가 옵니다. 몇 시에 어디에서 어디로 출발한 이 고속버스에 폭탄을 장치했는데 그 폭탄은 버스의 속도가 50마일, 약 80km 이하로 떨어지면 자동으로 폭파되도록 만들어 두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목숨을 살리고 싶으면 나에게 돈을 보내라 하는 그런 전화가 왔습니다. 주인공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버스로 달려갑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달려가서 버스에 올라탑니다. 그리고는 다른 경찰들과 협력해서 이 버스 신호를 조작하고 또 경로를 잘 안내해서 버스를 비행기 활주로가 있는 곳으로 안내합니다. 넓은 곳이지요. 도심에서는 80km로 계속해서 달릴 수가 없으니까 비행기 활주로로 버스를 인도해서 계속해서 버스가 뺑뺑이를 돌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버스 안에 있는 연료였습니다. 연료만 충분하면 계속해서 달려도 상관이 없는데 연료가 유한하니까 결국 연료가 떨어지면 차는 설 수밖에 없고, 그러면 버스는 장치된 폭탄에 의해서 펑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버스의 상황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영화는 어쩌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본질을 비추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천천히 달리면 낙오될까봐 우리도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이지요. 천천히 달리면 낙오돼서 끝장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이 죄악된 세상에서 인간의 인생길입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영원히 빨리 달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의 체력과 열정과 수명이라는 연료는 무한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결국에는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시한폭탄을 장착한 버스와 다를 바 없는 것이지요. 영화에서는 버스의 승객들이 마침내 구출이 됩니다. 영화에서 버스의 승객들이 어떻게 구출이 되었는지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화에서는 폭탄을 싣고 폭탄이 장치된 버스와 같은 속도로 다른 버스가 한 대 와서 나란히 달리기 시작합니다. 같은 속도로 달리며 버스의 문을 열고, 양쪽 버스의 문을 열고 가운데 작은 널판지를 놓고는 승객들이 그 널판지를 밟고서 옆에 있는 버스로 버스 갈아타기를 시도합니다. 결국 그렇게 함으로 모든 사람들이 구출이 되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죄악된 세상에서 온갖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에서 폭탄을 안고 달리는 버스처럼 결국 멸망을 향해 달리는 길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폭탄을 싣고 달리는 버스에서는 내려야 합니다.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세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버스 갈아타기를 해야 한다는 말이지요.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은 바로 이 버스 갈아타기입니다. 인생의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을 잠재우고 평안을 누릴 가장 확실한 방법이 바로 이 버스 갈아타기이지요. 멸망으로 가는 버스를 타고 가면 결국 멸망할 것을 알고 있기에 불안에서, 공포에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네 인생은 폭탄이 설치된 버스를
타고 달리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니 폭탄이 장치된 버스에서, 멸망으로 달려가는 버스에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버스로 갈아타야 우리의 인생의 모든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천국행과 지옥행, 폭탄 버스와 구출 버스가, 이 두 대의 버스가 나란히 달리는 시간은 우리의 인생의 시간, 그 시간뿐입니다. 이 시간을 놓치면 영원히 멸망으로 가는 길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길로 바꿔 탈 수 있는 기회는 영영 사라지고 맙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할 일은 이 세상에서 오직 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바라고 믿으며 영원한 천국의 길로 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것이요, 이 방법을 세상의 모든 이들에게 외치고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죄악된 세상에서 천국행으로 버스 갈아타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천국행 버스로 갈아타게 하고 함께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살도록 모든 이들에게 전하고 인도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사랑하는 남신도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하성의 모든 성도 여러분, 온갖 죄악이 가득하고 멸망과 파멸로 달려가는 이 세상에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 우리는 위를 보아야 합니다. 위로부터 오는 은혜와 도우심을 힘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만이 아니라 모든 이들을 천국의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함께 버스를 옮겨 타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주변의 모든 이들이 되도록 힘쓰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온갖 죄악으로, 온갖 부정과 부패로 날로 썩어져가고 날로 어두워져가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 오직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천국행 버스를 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세상의 모든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에서 벗어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주변의 모든 이들에게 그 버스 갈아타는 법을 가르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